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는 성경 전체 중에서 기독교 교리가 가장 깊이 있게 설명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느 교리보다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구원의 문제 중 첫 단추할 수 있는 칭의, justification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칭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 때문에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 의가 없이는 결코 죄인에서 의인으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는 유대인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자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양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교만한 유대인들을 향해 책망과 경고를 아끼지 않고 진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의로운 게 아니다. 너희들은 의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들은 율법만 잘 행하면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 내가 잘나서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의 초점이 단지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오직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삶, 단지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진짜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들이라 비난받았고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후반부에 언급하고 있듯이 율법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또 19절과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 나라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나 특권들 자체로서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민이 무슨 소용이고 율법을 배웠다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결코 율법이나 특권이나 자부심, 긍지로 얻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한 가지 특권 의식에 대한 착각에서 제발 벗어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부모가 유대인이든 아니든 몸에 할례를 행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마음에 할례가 없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증표이긴 하지만 마음의 할례인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갈망하는 내적 동기가 없다면 그 증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딴 곳을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다른 헛된 우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자리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져서 그 어떤 말씀도 내 현재의 삶 속으로 깊게 들여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아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지 못하고 그들의 못난 부분만을 묵상하며 비난하고만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굳어있는 마음의 바다가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의 할례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영적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이 갈라지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충만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교대국으로 세워주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출타 중에 계시는 귀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